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여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다하시기자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자리에 남았사오니 주의 거룩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새겨서 또 한 주간 동안 힘을 얻는 능력과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나약한 이 종에게도 주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오전의 말씀 이어서 봅니다. 1장 마태복음 1장 오후에는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25절까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대로 되었음을 보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22절부터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회적 무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전에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통해서 또 천사들 통해서 이미 말씀해 줬는데,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성취된 것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예수를 낳게 하는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21절까지가 이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쭉 얘기하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작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 하려고? 말씀을 이루려고. 그래서 말씀대로 되었음을 보라. 말씀대로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해? 선지자로 인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야기인데, 처녀가 잉태하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것들이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예언되었던 건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뭐라고 말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대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그래서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꿈이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과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설사 그렇게 멋지지 못하고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그렇게 거창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꿈만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이루는 과정 속에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기만 한다면 결과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하신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스스로 하늘에서 뚝 이루어준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요.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미안하지만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회사는 모르겠어요, 사회적인 일은 모르겠어요. 당신이 실력이 있으면, 당신이 있으면 되지만 없으면 안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되는 거고,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거를 사회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서 나가면 이 교회는 안 돼, 이러고 나갑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오히려 내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면 고마워해야 돼.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 헌금 이 교회 절반을 내가 해. 설사 그렇더라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절반의 재정을 이렇게 책임질 수 있도록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 헌금 안 하면 이 교회는 끝이야.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무능력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거지 아니세요. 하나님은 돈 있는 자를 들어 쓰시기는 하지만 돈 있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교회에서 주력이 됐다 하더라도 주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주력인데 이 교회에서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나 이 교회 떠날 겁니다, 그럼 하나님 벌벌 떠실까요? 야 제발 가지 마라, 네 없으면 이 교회 안 된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착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 교회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사업도 못 해보고 장사도 못 해보고 뭐 이런 기업도 못 해봐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하신다. 그 주님이 위대한 인류 구원 역사 속에 나 같은 한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쓰셨다는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오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하나님,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데 이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까 오전에 제가 그 얘기했죠. 요셉이 앞에서 쭉 살펴보고 지금 지켜보고 이루어지고 진행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요셉의 지금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이대로 할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전혀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정말 어이없는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요셉아, 내 아내가 어떻게 돼서 임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좀 참아주고 이해 좀 안 되겠니? 이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모르긴 하겠지만 나를 비롯해서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서 나도 모르게 배가 불러왔다면 미치고 환장할 일이 아니겠어요. 당장 이혼하자 그러지 않으면 쫓아버리든지 온갖 화약을 다 피웠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피면 못해요. 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사람을 보면은 일단은 잠에서 깨어나 행했다 그래요. 잠자는 상태에 있던 그가 깨어나서 행했다 하는 말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은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요셉이 물론 믿음이 우리보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이 또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요셉이니까 된다고 생각해. 아니 아브라함이니까 된다고 생각해. 아니 성경의 인물이니까 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되면 그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됐다면 그가 내보다 나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려니까 요셉을 승질 부리게 하고 요셉을 화나는 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오늘 정말 열받아가지고 한바탕 패고 죽고 싶었는데 내가 정말 여행 참아가지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이따위 소리는 어디 가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지가 참은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참은 거예요? 주님이 참게 한 거예요? 주님이 참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자랑해요? 내 자랑하잖아요. 내가 정말 목사만 아니었다. 지가 목사라도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서 성자 노릇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은혜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경건하고 뭐 매일 기도하고 매일 딱 관건적일 때 가면은 사람으로 변해요. 딱 사람으로 변해요. 절대 신으로 안 변합니다. 딱 사람 냄새 나고 역시 당신도 죄인이구나. 역시 당신도 인간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절대. 근데 무슨 거기서 내가 훌륭해가고 참은 것처럼 그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참 정말 다행히 주님이 이 마음을 달려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주님이. 여러분 제가 우리 황채영 권사님 이 계시지만 지난번에 청도 갔을 때 마침 아들 돌아가신 일 때문에 예배에 참여했는데 참 예배에 오셨을 때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황채근 권사님도 권사님이라서 예배들로 올 수 있었던 게 아니라고. 아들을 잃고 지금 아니 속이 또 말이 아닐 텐데 어떻게 그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아닙니까 솔직하게? 권사라서 그게 아니에요. 권사도 사람이고 집사도 사람이고 평신도도 사람이에요. 관건적인 때는 내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린 자꾸 인간적으로 내니까 가능한 줄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경건한 생활, 뭐 믿음 생활, 어디 가서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행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이 하셨으니 가능했다고. 이런 믿음이 믿음이에요. 요셉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요셉이 훌륭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요셉이 지 아무리 훌륭한 점이 많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도끼 들고 달려들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다 품고 용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모임 당하고 이런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해도 요셉처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지 아무리 별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안 됩니다. 관건적인 시각들. 그래서 요셉이 행한 게 뭐냐면은 첫째 잠에서 깨어나 잠으로부터 깨어나서 여러분 잠으로부터 깨었다는 말 물론 실질적인 삶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자다가 하나님 깨웠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우리가 의미로는 잠자는 상태처럼 우리가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바른 생각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거망동할 수 있어요. 충동성이 있거든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그래 화날 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대부분 계획적으로들 많이 죽이지만 일시적인 충동에 죽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25초만 참았으면 안 죽이는데 그 25초 사이에 그냥 자기가 올라오는 거 그냥 확 그대로 행동하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살이 난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가장 믿음의 중요성이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참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막 흥분대할 때 정말 참아라. 조금만 숨을 좀 길게 쉬면서 참아라.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그래요. 저도 가끔씩 싸웁니다. 저도 싸우는데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 근데 못 참으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싸울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뛰쳐나가버리라. 그 분위기를 빠져나가면 된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 이해할 수 없는 거 이해하게 만들고, 믿을 수 없는 거 믿게 만들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 받아들이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요셉도 여기서 보니까 뭐냐면 주의 사자의 분부한 대로 행했더라. 이런 행동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야. 저 미쳤구나. 저 상황에 저 마누라를 받아들이다니. 세상 사람 같으면 욕하잖아요. 야, 이 바보냐. 어디 가서 바람 피워 애를 만들어 왔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요셉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에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의미가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참된 삶이에요. 보람 있는 삶.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과정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과정을 내가 걸치면서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그 과정의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이 고난의 길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은 바로 그 길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의 길인 거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알고 갔잖아요. 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도 알고 골고다 언덕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릴 것도 알면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양은 자기를 도수장에 끌어가도요, 발악을 안 한대요. 거부 안 하고 그냥 절절절절 따라간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 거예요. 예. 그 영상에도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영상에 양은 얼마나 순한지 처녀 애들도 막 양을 잡더라고요. 그만큼 쉬워요, 순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인데 날 잡아먹는가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좋은 일이 있어 가는가 보다고 갔나 봐요. 예수님도 당신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 길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하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길을 가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주여 내가 이 길을 가겠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가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지니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내 길을 가겠노라면 주님의 길을 못 가요. 내 길을 가겠노라면 주님의 길이 안 보여요. 내 길을 내려놓고 내 길을 부인해야 주님의 길이 보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거든. 네.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쉽지 않아요. 왜? 몇 가지만 얘기하면, 새벽에 남들은 자야 되는 데가 새벽 기도하죠. 수요일날 술 먹고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죠. 또 아니 먹고 마시면 즐거워야 되는데 또 돈 있으면 교회에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해야죠. 11조 해야죠. 얼마나 남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언젠가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만약에 미래지향적인 소망도 없으면 우리가 왜 그 짓 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그의 아내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배불렀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내 아내로 계속 살겠노라고 데려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속이 부글부글 하겠죠. 이게 어디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내의 손을 잡고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이게 포용심이에요. 포용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포용심이 내 의지로 되겠냐고. 지 아무리 뭐 사나이 가슴이라고 한들 어떻게 마누라가 나도 모르는 어느 누군가가 아이를 만들어 왔을 텐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근데 이제 영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되 요셉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장 또 하나 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무조건 수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사가 말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말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말씀대로예요. 말씀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좀 생각해봐도 돼요. 사람의 말일지 인간의 말일지 인간적일지 생각해. 그러나 본문은 요셉은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목사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목사들이 말한다가 아니라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그거를 기준 삼아서 말씀할 때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무조건 목사 말이라고 다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를 데려왔어요. 아내를 데려왔는데, 아내를 데려왔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요셉은 여기 25절에 말합니다. 그녀를 아들 낳을 때까지 뭐 하잖아요? 동침하지 않았다. 이 또한 자기 남편의 고난을 부리지 않은 거야. 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결혼하고 아무리 자기 마누라가 됐어도 그 몸에 손 안 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또 한 실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남편 고난을 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고난이라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고난이라도 내가 누리지 않고 내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자립으로 행했다. 왜? 그거는 불법이라서가 아니에요. 잘못돼서가 아니라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다 할 수 있다, 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 가능해요. 싸울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먹고 마실 수도 있고 어쩌다가 사람이니 도둑질 할 수도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뭐 다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는 것은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가하나 유익한 건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가능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유익하는 것만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술, 담배 먹는 것도 그래요. 술, 담배 먹어서 지옥 안 가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거예요.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나는 고기 먹을 수 있어. 근데 누군가가 내가 고기 먹는다는 것 때문에 실족된다면 난 그것도 안 먹을 거야. 그래서 그게 복음적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 좋아서 나는 뭐든지 다 먹어. 뭐 순대도 먹고 뭐 피도 먹고 뭐 다 먹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당신은 괜찮은데 그렇게 당신이 함부로 마음대로 먹는 당신을 보면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먹어야 된다. 다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요셉도 남편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마누라를 안을 수도 있고 충분히 합방할 수도 있고 충분히 마누라를 끼고 잘 수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위치에서 내가 마누라한테 손대면 안 된다는 걸 절제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랬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낳고 나니까 그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예수라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라고 이름을 진 거는 굉장한 요셉도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구원자를 누가 낳은 거예요? 요셉이 낳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 낳은 자기가 아들한테 뭐라고 해요? 너는 구원자야,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이것들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절제할 것 절제하고, 자기 누릴 것도 안 누리면서, 자기가 겪을 것도 안 겪고, 충동적인 것도 안 행동하면서 해냈을 때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자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구원자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가 인간적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요셉의 겪은 이 문제를 보면 사실 이게 남의 일이라 그렇고 책의 이야기라 그렇지,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미치고 미치고 환장할 일 없으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사건 속에 자기가 쓰임받는다고 생각할 때 다 수용하고 보여버렸어요. 앞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도 아니요, 내 뜻도 아니요,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느냐?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 구원자의 인간적인 아버지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요셉처럼, 유독 요셉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으면, 이렇게 안 행동하고 이렇게 안 실천하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잘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된 믿음의 경험이 이루어진다. 제대로 된 믿음의 경험이 있을 때 파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잘 믿다가 시험 들고 잘 믿다 어려움 당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원망 불평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어이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기에 그는 어떠한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쫓아갔던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받아내며 오직 순수한 말씀으로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음을 요셉은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아버지, 그냥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특별히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면서 어떤 상황도 이겨내고 포용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계획 속에 아버지 특별히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는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며 삶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이해 못할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겪고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아버지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의지와 노력과 내 감정에 약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발하는 일 없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욱하는 일 없기 또 아버지 우리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일 없이 하나님 늘 인내하며 참으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씀 쫓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쓰임받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